우리는 되게 음력 정월 초하루 그 지식인들이 쓰는 말은 원단, 세수, 연수 이렇게 쓴대요. 그 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새 천벌이를 설 그런대요. 설. 그리고 설날은 새해 첫날. 이거 보고 설날이라. 설날. 우리는 1월 1일이 음력, 양력 있는데 그때는 그냥 1월 1일이라고 해요. 신년. 근데 구정은 설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날이 뭐라고요? 새해 첫머리 날. 이게 우리는 음력 설을 맞이해야 새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은 다 되게 나이를 음력설 이 구정을 지내 한 살 먹었다고 죠? 지금 막 헷갈릴 때요. 한 살 더 먹었다고 안 먹었다고, 한 살 더 먹었다고 안 먹었다고. 근데 이게 이제 설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설이라는 것은 새해 첫날. 첫날이 지나야 우리가 한 살을 더 먹는다. 그래서 우리는 구정을 설날이라고 하지 1월 1일을 설날이라고 하냐. 그건 새해다. 그죠?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금년에 성경 하루에 5페이지씩 읽다. 작심삼일내도 이제 이 설날이 되면 설날부터는 하루에 5페이지씩 읽자. 그죠? 5페이지면 책 같으면 10페이지 정도 돼야. 이 성경이 막 따닥따닥 막 붙었죠. 10페이지도 더 될란가 몰라. 그러니까 5페이지씩 읽으면 제가 낮에 1부 때 있는가 2부 때 있는가 한 20분 내에 30분 걸린다 했죠. 책 아침 일찍 읽나면 읽고 밀리면 막 힘들어. 밀리면 언제 읽으라 해서 이번 설날 많이 쉬니까 어디 한쪽 가서 밀린 놈 다 읽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설날은 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복조리를 막 팔러 다녔어요. 지금은 복조리 파는 사람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어떤 보니까 우리 몇 년 됐는가 모르겠어요. 하루 오래 됐는데 우리 집 아파트에다도 복조리를 걸어놓고 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복조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준 줄 알았더만 방송이 나왔어. 복조리가 하나에 얼마씩이니까 필요 없는 분들은 필요 있는 분들은 가져가시고 없는 분들은 거기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송이 돌았어. 여기 이제 가져간 사람 꼼짝없이 돈을 내야 생길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복조리가 많이 있어야 복을 많이 받는다. 그런 풍습이 있었고 또 청참이라 해갖고 제일로 먼저 설날에 나가서 막 좋은 소리를 먼저 복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복 받으세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청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따지보면 어째요? 복조리를 사면 복이 있습니까? 좋은 소리를 들으면 기분은 좋지만 복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복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는 원시신앙이라고 해갖고 사마니즘 한마디로 뭐 가서 쉽게 말 미신을 저 바위 밑에 가다가 촛불을 켜놓고 공을 든다든가
큰 고목나무 밑에다가 또 밥을 해놓고 막 한다든가, 이걸 사만이지. 어쨌든 복을 받기를 다 좋아하니까 누가 그래서 가다가 저 바위가 봐봐, 저 바위가 사자 같으지? 저 갖다가 빌으면 복이 있다. 그러면 어디 싹 모여들어. 예?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제가 보면, 예, 어렸을 때 원적 간다 했죠? 조금 산 올라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돌들이 쌓여 있으면은 뭐이냐 하면은 이 돌을 하나 올려놓으면은 다리가 안 아프다냐? 그러고 막 다 올려. 이게 어떤 개구장이 친구 가서 그냥 운동하시는 놈 발로 팍 차버리니까 거기서 도록 돌아져. 이게 어떤 아이가, 야, 그 싸놓은 사람 다리 다 아프면 어쩌려고 그러냐. 이런 것들이 사마니즘이라, 미신적인 것을. 그 깨름지겨 안 올리면 그렇게 미신적으로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째요? 주인이 없으면 서로 주인이라고 하죠? 주인이. 이게 집안에도 주인이 딱 있어요. 주인이 없으면 막. 예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게 북어 팔으신 분들 이제 봤더니 아까 광고 올 때는 안 오시, 이제 오셨네. 북어 남았어요? 없대. 아이고, 그봐, 이게 와보야 알지. 이렇게 북어가 정말 좋은가 봐요. 북어 없대요.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대, 남은 거. 너무나 잘 사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벌써 성막의 휘장이 탁 갈라졌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십자가, 이 성막이 갈라진 것은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러 올 수 있다. 그것을 표시를 해준 거예요. 이 성막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길이가 50m, 폭이 25m, 그렇게 크대요. 엄청 큰 성막이라 무게만 해도 몇 톤 나가. 그런데 그것이 찢어져 버렸다 하는 거예요. 성막 휘장이 찢어져 버리게 됐죠. 성막의 크기인데, 성막의 길이가 50m에다가 25m인데 그 안에, 성막 안에 휘장을 쳐놨다. 휘장을 쳐놔서 휘장이 갈라지게 됐죠. 그래서 구원의, 성막의 문은 바로 구원의 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서 성막의 문은 하나만 내놨어요. 동쪽으로 나 있는 문, 오직 하나만 있다. 우리가 성지순례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베들레헴 교회 가보면은 이렇게 1m 50대는 문으로, 문 하나뿐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땐 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문 하나 있어요. 거기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문이 하나인 것은 바로 구원은 하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상징한 것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있어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2절 우리가 잘 알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게 32절이요? 잘못 찾은 것 같으네. 32절 보면,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이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지켜주시는 복이다. 우리가 많이 벌어도 물 빠진 독에 붙는다고 그러죠. 많이 벌어도 지켜주시는 분이 있어요. 조금 벌어도 지켜줘야 해요.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많이 남는 것도 없어요. 출애굽해서 강야에서 만나가 떨어졌죠. 많이 주워가는 사람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주워가는 사람도 모자란 것이 없다 했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어디 있어요? 젤로 적게 주워간 사람이 얼마 주워갔다고 써 있어요? 만나 10호멜이더라 그렇게 해서 10호멜 10호멜 한 호멜이 얼마요? 220리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자 얼마나 그 주스다 집에다 놨는가. 한 사람이 220리터면 석유 도라무통이 220리터. 우리 이순근 집사님 맞아요? 어디 없어요? 석유 도라무통이 만땅 하면은 220리터. 그죠? 그게 10개씩을 주워갔대요. 그걸, 이 만나를. 그러면 만나는 얼마 있으면 썩어요? 하루 지나면 썩어. 이게 아마 첫 번에 그렇게 주워갔겠죠? 그냥,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루뿐만 주워가라 했는데, 혼자 주워다가 이 드라문통 10통을 다 주워가다가 어떻게 먹었는가 모르겠지. 그 이튿날 다 버리니라고 아주 그냥 아주 힘들었겠어요. 성경에 보면 젤로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이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석 보면 한 호멜은 220리터다 그렇게 했어요. 사람 욕심이요, 혼자도 하루에 10드럼을 주워 담을 수 있는가요? 그게 막 이놈을 놔야 이 안 굶지만 이 사막에서 이 강야에서 어디가 먹을 것이 있냐, 이거 다 주워다 놓자. 막 퍼쟁이인가 사재기, 우리는 사재기지만 그는 주서재기, 주서재기를 했는데 적어놨더니 다 썩어버리네. 이게 먹을 것이 적어놨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기 먹을 만큼만 한번 혼나고, 그거 그냥 넷빈이라고 얼마나 혼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만 주워가라면 하나만 주워갈 것이 그냥 막 욕심껏 주워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막 요즘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요즘 막 법원에서 구속시킨다 불러오라. 그 사람들은요, 그거 안 주워다 안 가져갔어도 우리보다 훨씬 부자들이더라고. 근데 그냥 그런 걸 갖다 또 막 사재기년이라고 막 이렇게 년이라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한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24절. 그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키다라고는 말은 사마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파수꾼, 또 여기는 또 지키다가 목자, 그리고 인간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데다가 이 사마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근데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지키시는 자라, 그렇게 사마르 그렇게 썼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우리가 안전하다. 시편 121편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킨다. 이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이 낮에 성지순례 가면 한번 차 타고 가는데 그 가이드가 여기 한번 내려보시죠 그랬어요. 내려보니까 가서 5분만 있어 보세요. 그때 그 온도가 43도였대요. 43도. 43도도 나르며 막 쨍쨍 햇빛 찌니까 그건 한 80도쯤 되는 게 햇빛은 80도쯤. 5분을 못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어떻게 40년이나 살았냐 그거요.
성경에 보면 뭐 때문에 어떻게 살았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래서 보면 그렇게 머리가 백기질라고 하고 뜨거고 더워도 그늘 속으로만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이게 우리나라는 막 뜨거운 그늘 속으로 들어가도 덥죠? 여름에, 한여름에. 근데 그 나라는 또 하나님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으로 싹 덮어버렸어요. 얼마나 시원한가 몰라. 구름 기둥.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얼마 동안 내려주셨어요? 불기둥하고 얼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했다. 만나도 그 전날까지 다 만나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주셨다고요. 아니, 저는 그걸 보면서 만일에 하루 정도, 요즘은 막 비 오다가 눈 오다 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하루만 안 주셨더라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만 구름 기둥을 안 주셨더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 이상은 다 갈증 나서 다 죽었는 걸로. 하나님은 만나도 하루도 안 빠지게 다 주셨다.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하루도 안 빠지게 그걸 정확하게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아침에 되면 구름기둥이 싹 덮어주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만 이렇게 40년을 해도 사람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하나님 원망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신명기 32장 9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쭉 나오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독수리가 새끼를 나부꾸리면서 보호하는 것처럼, 제가 책을 봤더니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낳을 때 처음에는 밑에다가 가시를 갖다 놓는데요. 집을 질 때 그 위에다가 덤불을 넣는데, 덤불을 놓고 그 위에다 푹석푹석은 솜 같은 걸로 주워다가 깔고 거기다 새끼를 친대요. 그러니까 새끼가 있을 때는 솜 위에서 나서 부들부들하고 카페트 같아. 부들부들 하는데, 요것이 좀 크면요 독수리 어미가 싹 걷어낸대야. 몸만 남고 가시만 남겨. 그러니까 새끼들이 막 안 찔리려고 이게 뭔 우리 엄마가 맞아? 그러면서 막 이리 둥글 저리 둥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맞아? 이게 가시야 막 찔리게? 그러면 거기서 훈련을 받는다. 가시 안 찔리려고 이 새끼들이 막 이리 피우고 저리 피우고, 그래서 그 잠자리에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또럭치 버린대요. 그 절벽에다가 집을 져놓고 또럭치면 날개가 막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떨어질라 바위에 부딪히려고 하는 찰나에 어미가 와서 차가버린다. 어미가 안 차가버리면은 그것은 완전히 물자루 되거든. 완전히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딱 죽어버려. 근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안 떨어지 탁 허덕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 가시 같은 거 있어도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또럭치도 우리 하나님을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급 있는 자보다 안 보급 있는 자가, 근데 뭐 하나님 이렇게 하려면 해요. 하나님 나중에 다 붙들어 주실 판인데 뭐 그렇게 우리가 그게 믿음이다 그거예요. 때가 되면 다 붙들어 주실 텐데 뭐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복이다. 우리 이제 설 돌아오면 우리가 복 받아야 한다 그랬죠? 그럼 복조리에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오늘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죠? 26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다 또 평강을 주신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평강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게 돈도 복이요. 돈이 많은데 잠이 안 오봐요. 그게 복이요? 옛날 제가 교회 질 때 최덕산 장로님 제가 이야기 가끔 하는데 이분이 3천만 원짜리 수표를 여기다 놓고 시내버스를 타셨대야. 시내버스 타려면 이렇게 올리잖아요. 뭐 자리나 내주면 괜찮은데 이게 잡는데 전부 다 도둑놈 같이 보이더니 전부 다 이게 여기가 지금 돈이 들었는데 옆에 붙은 놈이 쓰리꾼 아닌가. 이게 전부 다 도둑놈 같이 보이가 그냥 생각은 전부 이 포켓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표현을 잘 하셨다. 그러죠. 돈 많은 사람은 많지만은 없는 사람들은 3천만 원 포켓 넣어 갖고 가면 어제 기차 타고 가서 잠이 오겠어요? 잠이 제가 옛날에 기차를 타고 왔어요. 아주 학생 때 기차를 탔는데 하나가 뭔 물건을 팔러 와가지고는 자기가 옛날에 쓰리꾼이 있대야. 쓰리꾼 있는데 어떻게 하냐? 쓰리지를 어떻게 하는 돈 있는지 하면 와서 딱 와서 그런데 봐서 방금 전에 저쪽 칸에서 1,000만 원을 잊어먹었다면 돈 있는 사람 다 쳐다본대요. 그래가지고 가방에다 넣어놓은 사람은 빨리 가방을 내린대. 그리고 또 안 낸 사람 거기만 쳐다보면 저 틀림없이 그가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놈만 가져가면 그것도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리꾼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의 시선을 그리 돌린다 그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이 있어도 평강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그게 평강이 있어야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도우시고 베푸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롬이라는 말이죠. 살롬. 이 사람 살롬. 우리는 살롬. 저는 몰랐는데 우리 저 육지구 가면 살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보고 이 교회만 오면 다 죽을 놈도 산담선이 했더니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설교하셨대요. 살롬 교회가 우리 목사님 한번 하셨는데 여기는 죽을 사람도 다 살롬들만 있다. 그러고 설교를 한번 하셨대. 자기가 이름이 다 알아도 그런지 안 해도 몰라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교회만 오면 살롬만 온다. 죽을 사람도 다 산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보면 이 교회만 오면 우리 교회만 오면 평강,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 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2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번 설에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는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장 부르십니다.